창세기 백문백답 아벨 대신 주신 셋.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아벨 대신 주신 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다시 동침했다. 첫 단은 와에다가 계속적 와우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 문장이 앞부분과 인과관계에 놓여 있고 바로 그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와에다. 인과관계는요, 문맥상으로 보면 멀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까이에는 어땠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보여준 극악무도한 죄악상을 우리에게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멀리는 아벨을 죽인 그 사건, 가까이는 그 죄악상. 문맥상으로 이런 사건의 해결책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와예다. 계속적 와우의 용법이요. 쉣, 이름이 셋이라 했다. 이 이름은 놓다, 정리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의 슈터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이 세상에서 다시 놓여진 보상적 존재로서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도록 임명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죠?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름이 셋이구나. 근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하는 게 참 재밌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재미있고 또 이렇게 관심이 가고 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것 같죠. 예, 셋이란 이런 의미는요, 셋을 통해서 노아가 나왔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이름에 담지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셋이라는 이름이 주셨다는 뜻의 슈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와는 참 예쁘게 말씀하죠. 내가 낳았다고 하지 않고요, 내게 주셨다 하는 말씀은 참 예쁘죠.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도 내가 낳았다고 하지 않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예쁘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와는 아벨 대신 다른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하죠. 예, 이 단어의 선택은요, 셋이라는 한 아들보다 셋에게서 날 자식들, 셋의 가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오시게 할 그 가문을 소망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셋도 직역하면 그리고 셋에게서 그에게서 역시 이런 의미예요. 우레 쉣 깜후, 이렇게 우리말은 셋도 이렇게 간략하지만요, 이 부분은 제5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아담과 셋의 가문의 내력에 대한 도입부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에노시거든요. 에노시. 이 단어는요, 사람, 남자의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을 가리키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고 그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으로서 고유명사로도 사용됐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에노시는요,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 남자라는 일반 명사도 되고 바로 이 사람을 뜻하는 이 고유명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에노스라는 이 단어는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아나시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요,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에노시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지은 건 아니니까요. 따라서 이 단어가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는요, 병들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의 상황 속의 인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셋이 이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은 가인 가문과 비교해 볼 때 이들과는 현격하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셋의 경건함,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이름으로 아들에게 이름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참으로 가인 가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그들의 삶의 태도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겸손, 감사, 찬양, 예배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죄악이 점점 더 심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반면에 셋의 태도는 그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면 무력하고 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이름에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전적으로 우리는 의지해야만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아주 후할인데, 직역하면요, 그때 그가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서는 시작했다가 남성 단수형으로 사용되는 남성 단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복수로 우리가 번역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만이 아니고 영어 성경들도 다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그것은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사람들로 번역한 겁니다. 이 문맥상 이 말씀을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원래 원어는요, 그게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직역하면 그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가 되거든요. 여기서 부르다, 카라라는 것은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존함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겠죠.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따라서 여기서는 셋의 자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한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셋과 에노스 이전에도 아벨이 경건한 제사를 드렸고요. 그 이전에 아담도 그랬을 것이 틀림없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셋과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야 그랬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앞서 기술한 가인 가문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많아진 사람들이 보다 더 공식적으로 공적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형식,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교만하여 인본주의적 태도로 살아가면서 극악한 죄악상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사실과 대조적으로요, 셋의 가문이 보여준 삶의 태도를 간략히 서술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특히 창세기의 다른 곳에서 보면 족장들에 대한 기사에서 사용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들이죠. 그것은 예배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이고요, 기도와 희생 제사를 의미했습니다. 앞서 가인 가문이 목축과 음악과 야금술의 기원이 되었다는 기록에 대비시킨다면 셋과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정기적이고 공적인 예배의 기원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두 번째 톨레도트가 종결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톨레도트에는요, 땅 에레자가 7번 기술되었고, 토지 아다마가 7의 2배수인 14회 기술되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7의 5배수인 35회 정도 서술되어 있고요. 마지막 절인 창세기 4장 26절의 여호와라는 존함은 성경에서 7의 10배수인 70번째에 해당합니다. 부르다라는 단어는요, 7의 2배수인 14번째 성경에 서술된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러면서 톨레도트가 마무리되죠. 이게 7의 배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수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 이 톨레도트가 여기까지가 톨레도트 구분이 맞구나 하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숨은 어떤 문학적 장치들이 많이 있고요. 이걸 발견하면 참 기쁩니다. 이 두 번째 톨레도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셋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의 두 번째 톨레도트를 마쳤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여자의 후손을 오시게 했고 아벨은 원인으로 본다면 최초의 순교자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 가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아벨 대신 주신 셋 가문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실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 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